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삼계탕 냄새가 엄청 풍기고 있네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우리가 예배와 빨리 끝내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씨가 엄청 더워졌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후덥지근하고 또 옷을 제가 잘못 입었는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양복 다른 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또 갈아입고 날씨가 너무 더운 여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이제 우리가 보낼 텐데 여름이 간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간 다음에 겨울이 올 것이고 겨울이 간 다음에 다시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낮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또 낮이 되고 또 밤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계절의 변화와 또 낮과 밤의 이 일정한 변화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농사의 이 법칙을 비유하면서 영적 세계에서도 무엇을 영적 세계 가운데 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열매가 맺는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교회 상황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강팍해져 버린 마음, 그들의 정말 그 악한 마음들 가운데에 너희가 악한 것을 심지 말고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을 심어서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좋은 것을 너희가 심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뭐냐?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으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은 교육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와 또 이 전도사님들이 될 수 있고, 더불어 구역장들, 또 교회 중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종종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이 계급 사이로 이야기하면 대장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사장은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 누구나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 그래서 제가 직급이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할이 다르다는,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성도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맡은 역할이 다르다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목회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함께 성도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해요.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왜 꿀송이와 같이 달고 왜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배워야 한다는 봐야 하는 거. 그 배움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맨날 다른 생각, 놀러 갈 생각, 운동할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들, 그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불어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정말 성도들에게 꿀과 같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그 장소와 시간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취임식에 다 참여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15분 중에 우리 교회 대표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점득 안수집사님이 또 대표를 하셨죠. 그때 치리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습니까? 또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점득 안수집사님 뭐라 했냐면 아멘, 아멘. 여러분을 대표해서 아멘 큰 소리로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아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대표로 세웠던 우리 이점득 안수집사님 중에서 내 먹고 사는 문제, 또 목사님 목회를 잘하도록 뒤에서 도와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좋은 것을 함께 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또 정교인수련회도 하고 또 심지어 태국 선교도 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그 목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좋은 것을 함께 심는 거예요. 함께 심는 거. 만약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또 교회를 위해서 심지 않을 때에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부단히 더 어렵겠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수련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네요. 선교를 가야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는 그 구멍 뚫린 이 양발을 신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뭡니까?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들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 남존도의 회원들이 오셔서 뭘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고. 아니 남존도에 요즘 뭐 삼계탕 낸다고 돈도 없고 남존도가 요즘 일을 많이 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남존도에서 헌금을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내적으로 마음에 그럼 여존도에는 왜 말이 없나 내가 이거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을 자꾸 얘기하네. 이거 자꾸 제 마음이 그러잖아요. 우리 남존도에는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여존도에는 입 닫고 가만히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막 마음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함께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함께. 가끔 이 선배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박 목사, 목회가 뭔지 알아? 목회는 이거야. 그러면서 목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로 하는 목회와 엉덩이로 하는 목회가 있다는 거예요. 에? 발로 하는 목회와 엉덩이로 하는 목회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발로 하는 목회는 신방 목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권면해주고 신앙으로 잘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게 신방, 발로 하는 목회고, 그러면 엉덩이로 하는 목회는 뭡니까? 그거는 목회자가 늘 딴 생각 갖지 않고 목양실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꿀과 같은 말씀을 전할까 늘 말씀을 연구해서 좋은 말씀에 꿀을 먹이는 게 엉덩이로 하는 목회야 라고 하시는. 박 목사, 그러면 발로 하는 목회가 중요할까 엉덩이로 하는 목회가 중요할까? 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발로 하는 목회가 더 중요할까요? 엉덩이로 하는 목회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신방 목회도 중요하고 말씀 목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이 목회자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말씀을 잘 준비해서 꿀과 같은 말씀을 성도들한테 먹이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목회도 중요하고 말씀 목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 목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늘 바쁘신데 우리 목사님 늘 바쁘신데 그 바쁘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저한테. 우리 목사님 많이 바쁘신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바쁘시다라는 그 이면에 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 더 열심히 준비하세요. 말씀 더 열심히 준비 이런 것처럼 내가 들리는 거야. 내가 왜냐하면 말씀 목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바쁘신데 라고 하면 내가 말씀을 더 준비해야 하는구나.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리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좋은 것을 함께 심는 거예요. 또 늘 저는 제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2박 3일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냥 다 생각들 내려놓고 성경책 피고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이 명단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꼭 가져가서 그 명단 옆에다가 막 써요. 기도하면서 막 생각나는 건 막 그분에 대해서 생각나면 쓰고 이거 소원되기를 원하면 쓰고 이렇게 써요. 2박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또 하나님 2024년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부족한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거라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박 3일 기도원에 갔다 오면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라는 기대감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2박 3일씩이나 교회를 비우시나 혹시 목사님 스키 타러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스키를 못 타요. 제가 잘 타는 것은 눈썰매만 잘 탑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성도들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가셔서 기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목회를 위해서 기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성도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게 뭡니까? 좋은 것을 함께 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을 때에 좋은 것이 내게 흘러갈까요? 목회자가 건강하면 어때요? 좋은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찔리는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한 말씀을 내가 여러분 앞에 전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너희 성도들아,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함께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영적인 좋은 것을 먹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심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교회 구역장들,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심으라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육체로 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인생에 대해서 숙명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내 팔자지, 내 팔자 때문에 그래, 내 팔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팔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팔자를 믿지 않아요. 숙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 팔자 타령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행동을 낳고, 우리의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지고 내가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우리 준봉이가 있는데, 우리 준봉이면은 하나님 안에서 크게 잘 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자녀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거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잘못된 환경이 잘못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뭐냐? 환경을 탓하세요. 그리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가정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 관계가 하루아침에 나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라는 것은요,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로 심고 행동으로 심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교육 목사할 때에 부모들을 데려다가 학부모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면요, 모든 부모가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막 쉬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심지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깨어서 내 자녀를 보니까 어린아이에 같았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되고 바라보니까 내 아들이 어느 순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방황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자식 키우려고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고 이 나쁜 짓 하느냐라고 말하는 부모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한 행동은 물론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노력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노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 부모들이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학원도 보내기 위해서 밤낮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식사 시간에 부모의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어머니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모는 일했지만 자녀는 뭐냐?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안아주는 그 따뜻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잘못 심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심은 분이 있다면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가 지금 잘못된 행동,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깨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희망이 있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어떨까요? 변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런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무엇을 심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어느 날 은혜 받고 그냥 신앙이 바짝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계가 있어요.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게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기도를 심으셨습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몸부림치며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은요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요.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하길 원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신앙 영적인 것을 심을 때에 뭡니까?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새 가족들이 1년, 2년 있다가 그분의 신앙이 막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너무나 영적인 좋은 것을 심은 거예요.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신앙이 자라나, 변화돼, 기도 응답받아.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짧은 기간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정말로 성숙하고 무르익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나중된 자, 나중에 믿었지만 먼저 될 자들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영적인 것을 심어가지고 내가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육체를 따라 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심으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이전에 5장에 뭐라면 육체는 무엇이냐? 육체의 생각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지 말라는데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이런 모든 세상적인 더러운 거예요. 이걸 심으면 뭐가 될까요? 썩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살아가면 썩어지는데 이 썩어진다는 것은 약간 윤화해서 말한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심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6장 이전에 5장에 뭐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뭡니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의 생각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심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심으라 그랬냐면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엇입니까?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선행의 대상이 누굽니까? 보니까 모든 이에게 선행을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가기 전에 좀 약간 옷을 허름하게 입은 청년이 왔어요. 청년이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밥 좀 먹게 해달라고. 밥이 끝났다. 너무 죄송하다. 다음 주 오면 식사를 저희가 대접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비도 없고 뭣도 없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교회에 엄청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다 뭐 안 좋지만 이분들에게 배울 점은 뭐냐면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뭔가 나올 때까지 그분들은 꼭 뭐 차비도 없다, 뭐 3일을 굶었다, 나보다 더 통통하신 분이 와가지고 3일을 굶었다, 막 그런 분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가지 않길래 차비도 없다, 밥도 며칠 굶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선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금요일날 어디 신방을 갔다 오는데 우리 문종원 집사님 가게 앞에서 그 친구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거 우와 우리 아내랑 같이 지나는데 와 그 청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을 베풀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모든 이에게 선행을 베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뭐냐? 선행을 베푸는 데에 더 선행을 베풀할 사람이 있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목사님 언제 선행을 베풉니까? 오늘 보니까 기회 있는 대로 내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하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모습을 내가 보면 뭐냐? 그 본 사람이 그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바로. 아이 목사님 제 형편이 더 좋아지면요 제가 부자가 되면 더 돕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일정 부분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으면 그 어려움을 보았으면 도와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선행을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삼계탕 잔치가 있습니다. 이 남전도 회원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도록 건강하게 보내시도록 삼계탕을 섬겨주시는 날입니다. 이것을 기획했을 때 목사님 우리가 한번 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초복 때는 닭값이 비쌀 텐데 우리 남전도에는 회비도 별로 없고
여전도회보다 훨씬 회비가 없는데 그런 염려가 내 안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남전도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전도회가 오늘날 모인다라는 거, 이 일 때문에. 그래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은 내라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강제인지 자원인지 모르겠지만 자원에서 내라라고 해가지고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진 금액을 가지고 오늘 잔치를 엽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가, 그 어려운 남전도회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낸다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을 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삼계탕 드시는 분들 다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터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삼계탕을 계속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이 잘 되면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선행을 심는 자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나요?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또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많은 선행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아는 청년이 단기 선교를 간다니까 좋은 기타 2대를 사서 보내줬고, 또 제가 아시는 분이 또 의료약품들, 뭐 밴드 같은 거를 몇 박스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셔서 보내주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 선행을 베풀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여러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죠. 여러분, 농사하는 거,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무언가를 심었다고 다음날 열매가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또 가지를 쳐주고 농약도 쳐줘야 하는 거예요. 또 이 밭을 갈아주고 그런 일을 해야 하더라고요. 또 과일 나무 같은 경우는 바로 내년에 낳는 게 아니잖아요. 내후년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의 열매를 맺는 데에 어떻게 여러분 단시간에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아주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사주고 해도 변할 계기미가 안 보여도 여러분 인내하시잖아요.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많은 남편들, 자녀들이 예수 믿고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에 그 인내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인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고 싶으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잘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다 썩어지고 다 문드러진 열매입니까? 아니면 빛깔나고 맛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 좋은 것을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것을 심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들을,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심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을 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들, 주님을 향한 마음들,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고 심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고백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어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인 좋은 것을 맺기 위해서 영적인 좋은 것을 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말씀의 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적인 좋은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달라 기도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심겠습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머물러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든지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올바른 것을 심지 않았고 잘못된 것들을 심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깨달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올바른 것을 심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좋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들에게 심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된 가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는 마음, 더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놀랍게 축복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가정에 영적인 좋은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탐스러운 열매가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교회 위에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것을 심고 가꾸느라 너무나 애썼다라고 하나님의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를 통해서 귀한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대접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터전 가운데에 놀라운 축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남성들을 세워주시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축복을 더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좋은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